21장의 두 번째 항입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하고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또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 또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이의 중보로 예배할 수 없다.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가, 그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뿐이시다. 타락 이후로 이분들에게는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중보로 접근해야 한다. 2번으로 가보시면 어떤 구실로도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그 밖의 피조물에게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지금 성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saint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가 이제 saints이고 우리말로는 때로는 성자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진 1600년도 중반 시기에는 아직도 로마 카톨릭과 그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리 체계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 강조가 돼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늘 행해지고 있는 성자 예배, 그 성자를 통한 기도, 성자 숭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스페시픽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들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그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했을 때 그 성자는 그 자자가 아들 자자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놈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자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추대하고 있는 그 어떤 레벨에 올라간 성자들, 어떤 사람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는 이제 천사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마리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많고 성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배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Father, Son, and Spirit. 그분이 계실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타락 이후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타락한 후 중보자 없이 또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떠한 다른 이의 중보로 예배할 수 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어떠한 대상과 어떤 대상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걸 중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라는 말도 삼가서 사용하는 이유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심지어 목사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좀 자제하죠. 여기에서는 그 중보는 정확히 그 의미예요. 저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계신, 그리고 그분에게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분,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 중보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원래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담이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타락한 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중보자 없이는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뜻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장소가 바로 심판 장소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그 느낌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올 것이고 바로 심판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심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경 있으시면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기 구절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돼 있죠. 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힘을 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시험을 이제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9절에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내용은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대가로는 이 세상 전체를 다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천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연, 모든 세상 만물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귀가 나를 섬겨라,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세상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진 않는 경우가 많죠. 거기까지 갔으면 굉장히 끝까지 간 거죠. 사람이 직접 마귀를 경배하는 상태가 되면 그 사단 숭배교 거기까지 들어간 것인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마귀는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대신하는 여러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섬기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거기에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탐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런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결국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았을 때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배라는 것이, 경배라는 것이 우리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거기에서는 사랑과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안식일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 사건인데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지라.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데 그 안식이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시는 것이지 구원의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는 주일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안식일날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는 안식일에 일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자기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구원의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게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21절하고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더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악인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그냥 God이잖아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개신교의 하나님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서양 문화에서는 그냥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있듯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특별한 구절을 찾아볼 때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이 글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구절로 정확하게 인용이 잘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는 이제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은 나의 전 인격은 예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맞다라는 그런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맨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창세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성령 하나님도 창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할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분만을 우리가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이제 천사, 성자,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해서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곧 사람이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사람으로서 약함을 느끼잖아요. 졸릴 때 자야 되고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육신으로 인한 그런 유혹들, 뭐 아이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진짜 그런 사람의 약함을 다 갖고 오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을 다 가지고 오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몸이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은 음식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면 벌써 죄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속에서 정의로운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다른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화 같은 게 섞여 있지 않고 그런 약함은 사람의 약함은 갖고 계시지만 아담처럼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 때문에 빈틈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내용은 아니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 사람이셨다라는 걸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이 중보라는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중보의 상징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징들이 왜 지금은 다시 드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굉장히 많은 챕터에서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14장 1절에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그들과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기 성경에 한 번, 두 번 기록되어 있고 세 번 기록되어 있으면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기록된 것은 한두 번, 세 번이겠지만.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갈 것이고 너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방을 예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때로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다 죽었죠. 그때는.
우리도 그땐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상태로 계시는 그 천국에 앞으로 그들도 부활하게 돼서 다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몸은 없어요. 마치 천사처럼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도마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겠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지금 물어본 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 도마는 잘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는 최소한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은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있죠. 제가 죄를 씻는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천국에 제가 죽은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나만을 신뢰하여라 라고 해서 그 답을 정리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알았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올바로 알았더라면, 올바로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올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 예배라는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빌립이 나왔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도 참 어떻게 답하시기가 그런 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구약 성경의 성막에 구름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것인지, 빌립의 질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다,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계신 그것을 믿어라. 여기서는 이제 그 삼위일체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을 아직도 믿기가 어려우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나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고 싶기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국 예수님을 계속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